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 넘게 지속되고 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극성을 부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위축받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온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를 주셨을까 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인간이란 너희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그런 길고 긴 묵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간이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큰 질문이지만 또 굉장히 큰 질문이고 막연하지만 그런 가운데 너 인간이 할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약자가 말합니다. 인간이 지금은 저 멀리 위성을 쏘아 보내는 그런 시기에 있지만 인간은 아직도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굉장히 이게 복잡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천사와 동물 사이에 우리를 갖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의 속성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행태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나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 나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이렇게 피상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번 제가 저를 관점으로 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간을 갖다가 이해할 때 또 나를 때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인간도 결국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갖고 있지만은 유한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생명체를 지닌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인간이 유한성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길어야 1세기 이 정도 살아가는데 유한성을 깨닫는 것, 유한성을 깨달아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만 생물학적 존재,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유한성을 갖고 있지만은 또 결국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몸. 생물학은 대개 우리 몸과 관련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몸을 갖다 연구하는 거, 그 중에서 제일 분야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신의 몸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잘 보호하고 몸을 잘 가꾸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몸이 결국은 나의 삶과 질과 굉장히 또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강성이죠. 건강한 육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먹는다는 것, 과식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또 잘 잔다고 하는 것, 쉬운 것 같아도 조금 잘 자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는
자다가 이제는 한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는 삶에 굉장히 힘든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자,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같은 거는 필수죠. 자, 그러면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왜 몸을 잘 가꾸어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죠. 하나님, 제가 육신에 운동하고 그런 것들은 운동 선수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몸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주신 육신 잘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육신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되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많이 접근하게 되죠.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거창한 심리학자들 프로이드나 융이라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우리 오늘날 현재의 나는 과거에 어떠한 사건의 영향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이 나의 무의식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그 무의식 세계가 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나는 지난날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에 그렇게 굉장히 억압을 받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가 이렇게 내 내면 세계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게 왜 어디서 온 걸까? 한 번쯤. 자, 그런 가운데 사실 많은 것은 사람이 환경과 가족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형성되는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게 천차만별인데,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서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서 나처럼 이렇게 세상에 고난을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갖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부터 시작했고 없는 사람 그 집까지 가게 되면 다 따지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넓게 이제 시각을 바라보고, 자, 그런 가운데 되게 이제 우리가 에게 미치는 것들은 정말 이게 트라우마, 나에게 준 강한 삶의 자극들, 그것이 우리의 이제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평가하기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할 수 없는데, 따지고 중간 지점에 묻게 되면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퇴보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선택은 나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폭군이에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삶이 각각 이제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답은 똑같아요. 두 형제인데 큰 형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다 폭군이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형은 굉장히 인격적인 신앙인이 목회자가 되고 동생은 술주정뱅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뛰어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대답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뱅이의 폭력군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할 목회자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다. 또 술주정뱅이가 동생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환경이 주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좋게 발전시키고 나쁘게 하는 건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쁜 가운데 자라갖고 다 그러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환경을
뒤엎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심리학에서 융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그림자라는 거 있어요. 인간의 자기 내면색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 자신과 평생 같이 가는 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갖다 인식해야지만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인가? 그림자를 갖다가 무시하면 무시를 할수록 인격에서는 괴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는 이 그림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가 누군가, 나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 굉장히 복잡 미미한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 심리적인 이 갈등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오장육부를 너무 잘 아셔. 그분에게 토해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관찰할 때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것이 경제적 관점이죠.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경제적 관점. 사실 이 경제적 관점 속에서 인간을 봐서 오늘날 이렇게 공산주의냐, 이 자본주의냐, 이 세 개가 나눌 정도였는데, 이 경제적 문제, 결국 뭐냐, 자본인데, 이 나는 이렇게 이 자본을 노동을 해서 이 자본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래야지만 이 자본이 주는 그 소용돌이 속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내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사람은 탐욕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 싶고 계속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갖고 싶은 목적을 갖다가 상실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자본에게 탐닉하게 되죠. 한국 사회는 IMF라고 하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충격을 맞은 다음부터 사회의 구조가 굉장히 변화가 왔습니다. 없었던 말하자면은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이제 한국 사회에 그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임금 차이가 너무 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회사 같은 게 있어도 사내의 그 사원들을 갖다가 한 마음으로 묶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떠안고 가장 큰 문제고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자본, 이 물질과 이 나의 삶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사실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나는 얼마만큼 가져야 되고 또 나는 그걸 갖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탐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쓰게 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유의 개념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이 소유, 이 탐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형제들 문제도 그렇고 다 사내 여러 가지 갈등의 주요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보면 형제들 관계도 다 되게 보면은 유산 상속에서 덜 받았니 덜 받았니 해서 문제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 자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게 생각하고 나와의 어떤 관계성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사회적 관점에서 나는 사람들과의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와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든 간에
나는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신의 그 성향 같은 걸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바울의 인간관이에요. 따지고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 말했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대속 내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다 갚았으니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운 존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여기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준 인간관계는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를 갖다 다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나의 인간됨을 더 높게 격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에, 말하자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 봅시다. 생물학적 인간 존재는 이 땅에서 어떻든 간에 유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내가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다리를 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다.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만 끝이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은 내가 주님과 저 세상, 내 생명이 다해서 육신이 다해서 저 넘어갈 때는 저 너머에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주님께서 해서 나는 영원하신 주님 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심리학적 관점으로 놓고 따져보면 그래요. 나는 새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그 트라우마, 그 구정물 같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 무엇을 통해서 성장합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런 가정, 이런 만남, 이런 가운데 속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과 갈등을 겪은 것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다. 생각해 보면은 지난날의 나의 모든 과거가 사실을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내가 그때 그거 갖고 그렇게 고민했는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거야. 이렇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듯이 환경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수주증명의 아버지를 만나갖고 술꾼이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성직자가 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은 나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도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물질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유함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예. 어제의 모습 있지만은 오늘 새로운 나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비록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됐지 모르겠지만, 내가 과거에 어떻게 나의 심청에 내가 있었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께서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고 나의 모든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더 나은 상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믿음의 순례에 있어서 계속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